다 같이 인사하고 오늘 시편 69편 우리가 한번 공부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날입니다. 그죠? 네. 오늘은 제 복장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평상시에 잘 못 봤던 옷 아닙니까? 좀 괜찮습니까? 이거 제 생일날 우리 사역자들이 전문적인 용어로 뿜빠이 니도 조금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옷을 사주셨어요. 좀 아쉽죠? 좀 더 비싼 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번 촬영에도 입지 않았어요, 이거? 아니요, 처음에. 그래서 하여튼 세 분에게 감사의 마음 전한다고. 좀 다른 옷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늘 옷을 똑같은 걸 입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사람들이 옷이 괜찮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싼 겁니다. 얼마 줬어? 비싸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6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백합화 곡조. 참 뭐 이런 이야기인데 박병현 전사님 시편 69편을 꽤 길어요. 그죠? 네네. 이걸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총 36절까지 있어서 성경책으로 더군다나 보시면 굉장히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구조를 나눠보면 네 부분으로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아마 개인의 어떤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이때는 이 시편 기자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말해주고, 그러니 하나님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이러한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어떻게 좀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알아봐 주십시오. 구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18절 자신의 상황을 말했으니까 두 번째 13에서 18절은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이 먼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런 응답을 강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가면은 19절에서 28절까지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좀 다른 시편과 다른 게 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향한 저주가 이 부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저주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시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인 기자가 당했던 고통보다도 더한 저주를, 더한 응당의 대가들을 내려달라고 기록하고 있는, 너무나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9에서 36인데 시편 기자가 이제 뭐 힘들어서 기도도 하고 자기 상황도 얘기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주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이제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와, 내가 억울하고 이런 줄만 알았더니 남들 저주도 하고 공격성도 있고 이런 모든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가난하고 슬픈 불쌍한 영혼이라는 걸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이런 미천한 영혼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내 몸을 다하여서 내 영혼이 모든 걸 다 쏟아내온 후에 진심으로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공동체를 또 초대하면서 이 긴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안 간단했다는 말이에요. 네? 간단하게 하라고 했는데 역시 관계 대명사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한번 그래도 나눠 주셨으니까 우리가 박변 전사님 1절부터 12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라고 했죠. 예. 여기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다윗이 까닭 없이 당하는 인생의 괴로움, 네. 삶의 어려움, 핍박.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1절에부터 12절. 네, 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그 핵심 키워드가 나와요. 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이게 조금 과장법 같은데 괴로우면 이런 과장법 나오잖아요. 그럼요. 감기 걸리면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뭡니까? 아파 죽겠어, 죽겠어. 죽겠어. 죽긴 뭘 죽어. 감기 걸렸는데. 한국 사람들 1000번은 넘게 그잖아요. 죽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 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이게 사실이면 인생 잘못 산 거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무 이유 없이 머리가 많이 탈모였거나. 없거나. 네. 아무 이유 아니라.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으면 이거는 뭐 성격이 안 좋거나 그렇죠. 이게 뭐 문제가 있는 자신의 사람인데 잘못이죠. 과장법이죠. 과장법. 그죠? 또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억울한 어떤 심정을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12절까지는 이 4절 말씀이 그 내용을 지배한다고 보면 정확해요. 한데 8절 말씀 보면 이게 제일 서글픈 표현인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여기 보면 표현이 재밌어요. 여기 나의 형제라는 말과 나의 어머니의 자녀가 이 동의어잖아요. 근데 이거 풀어가지고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되게 억울했는 것 같아요. 나의 어머니의 자녀 이거는 뭡니까? 나의 형제인데 나의 어머니의 자녀 자녀는- 나하고 완전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네. 나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절 말씀이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가족들마저 심지어 외면하고. 내 중심을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 말을 가장 정확하게 네. 그 마음을 표현해 준 맞아요. 구절 같아요. 오 목사님 네. 사시면서 한 구절과 같은 이런 현실을 만났던 적이 없습니까? 8절. 8절. 네. 뭐 이제 이 정도까지 객으로 취급했죠. 누가? 뭐 이제 저희 교회 지금 어머니, 아버지, 동생까지 다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볼 수도 있어요. 봐야지. 봐야 되는데 어. 한 20년 이제 뭐 저 책에도 그런 얘기 썼지만 이제 교회를 향한 열심, 좀 교회를 좀 진짜 교회를 찾고 싶은 그런 열망, 좀 제대로 된 교회를 또 목양하고 세우고자 하는. 이거 젊었으니까 이제 그런 교회를 많이 찾아다녔죠.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너는 유별나게 좀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사역도 하고 스펙도 쌓고 그러다가 전도사도 좀 경력 쌓아갖고 제때 목사한테 받고 그렇게 해야지 뭐 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이 은근히 그 표현은 잘 안 하는데 굉장히 또 저를 서운해했어요. 집에다 잘 못한다고. 명절에도 집에 안 가고. 명절에도 안 갔어요? 그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너는 객이 돼야 되네 그러면. 명절에도 뭐가 교회에서 뭐가 있었어요. 그쵸. 모임이 있고 막좀 행사하기 딱 행사하고 좋잖아요. 유별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 세월들을 지나면서 한 10년, 20년을 이제 자식 노릇도 못하고 친구들도 이제 동기들도 요즘에서나 이제 거성하고 친해져갖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야, 너 거기 부목사냐?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저 이제 20년 동안 무명으로 있을 때는 아무도 연락 안 했어요, 저한테. 객이 됐어요, 그냥. 동생도 항상 마지 노릇을 자기가 하면서 저를 동생 취급하고 이제 객 취급을 했었죠. 개가 아니라 객. 그래서 요 구절을 읽을 때 저는 막 다윗의 마음이 막 공감이 되더라고요, 조금. 예. 근데 다윗 경우하고 좀 다르죠. 제가 느끼기에도 너님 경우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너님은 당해야 될 일을 당했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지금 조금 그런 게 아니에요. 까닭 없이 억울하게 형제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몰려서 하나님 내가 왜 이유도 없고 까닭도 없는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첫 번째 단락에 하나가 있어요. 9절입니다. 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제가 이거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시편 9절을 인용을 해요. 유대인들 향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영건 전사님 좀 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다 표시가 되어 있진 않은데 구절의 시작이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Because. 8절에서 연결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연결이 돼서 이제 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경험처럼 약간 비슷한 맥락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족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배척을 당했던 것이 그 이유가 구절에 나와 있는 주의 집, 곧 하나님을 위한 열성 때문이었다는 거라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다윗의 생애에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 있진 않지만 이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루어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을 향한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한 열심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허락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해서 계속 마음을 썼던 다윗을 아마 가족들도 이렇게 탐탁지 여기지 못하고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가족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알지. 그래서 이 말씀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장사하고 있고 막 물건 팔고 있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시장통을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면서 이제 화를 내셨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을 생각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라고 이제 기억하시고 말씀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모습이 다윗이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이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주의 전을 향한 사모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형제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오해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현실 앞에 내몰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님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자, 너무 같은데. 그래서 1절에서부터 12절은 바로 이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당하는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박배현 전사님이 그렇게 단락을 나눠주셨고, 그 다음 13절에서 18절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근데 여기서 보면 요 13절에서 18절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핵심 구절이 뭘까? 제가 그게 좀 고민이 많이 됐는데 13절하고 16절을 보면 단어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똑같은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16절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쉽게 말해서 13절에 인자와 구원의 진리, 16절에서 인자하심과 긍휼.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의 내용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런 처지에 빠져 있는 저를 향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로서 저를 구원해 달라.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겪는 은혜와 복이 뭘까?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해봐요. 그럼 우리는 자꾸 삶의 어떤 반전이나 내 삶이 뒤바뀌는 어떤 결과들, 기도 응답으로서의 결과들, 여기에 마음이 이렇게 많이 가 있는데 이 다윗의 현실에 보면 뭐 그런 반전 별로 없어. 없는데 13절에서 18절 읽어보세요. 13절 끝에 응답하소서, 14절 건지소서, 15절 못하게 하소서, 16절 응답하시며 돌이키소서, 17절 숨기지 마소서 응답하소서, 18절 구원하시며 나를 속량하소서. 이걸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뭐냐?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생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신자만이 누리는 은혜와 복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 특히 지금 다윗이 경험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까닭도 없고 이유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신자가 누리는,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신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가면 19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그 원수들을 향하여 저주를 부어달라. 이게 시편에 있는 많은 기도 중에 저주시가 있죠. 그 중에 이게 해당되어지는 내용인데, 특별히 우 목사님 22절 말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길에서 이탈해버린 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 그리고 삶의 결과는 뭐냐? 22절이에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거 표현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밥상이 왜 올무가 되고 평안이 왜 덫이 됩니까? 하는 일마다 장꾀 부리고 악한 수단 동원하면 인생에서 잘 돼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은 성성장구를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저주는 뭐냐? 봐라, 마음먹은 대로 다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생각 가운데 빠져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밥상에 올무고 평안이 그들 인생의 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우리가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런 삶을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 그거 벌이야, 벌. 벌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면서 고난당하는 것, 의롭게 살면서 삶이 소박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생애로 내 인생이 점철되어지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이거지. 이런저런 악한 수단들, 얍삽한 방법들, 주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삶의 수단들을 부려가지고 내 삶의 형편을 더 나은 자리로 몰아가는 것은, 이거는 주님을 떠난 자들의 심령이에요, 그게. 제가 이번 주에 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그 중에 성락개혁교회 김기동 목사를 반대하고 개혁 나온 사람들한테 가서 그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그 강의 내용 중에 골자가 그거였어요. 지금 여기가 개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재산 다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재산 그 다툼 때문에 법정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김기동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비리 하다 보니까 이제 개혁을 나온 사람들 이 진영이 노선이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이탈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삼자의 시선으로,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재산 포기하고 나와라. 이건 좀 핵폭탄 같은 이야기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중에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을 다 김기동 손에 그냥 다 붙이냐고. 우리가 그렇게 울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헌금한 건데. 돈 드리고 재산 드리는데 그걸 그냥 김기동한테 다 주고 우리는 그냥 나오자는 게 말이 되냐 하길래 저는 근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김기동을 향하여 벌을 가하는 걸 수도 있지 않냐. 그 돈에 사로잡혀서 한평생 회개 기회도 얻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것. 그게 김기동한테는 가장 큰 벌일 수 있다. 여러분은 그냥 나와서 세교회 세워라 하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시며 그 재산이 올무가 되고 그 건물이 김기동한테는 덫이 되기는 이런 삶을 좀 과감하게 나오면 안 되냐? 그리고 돈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나왔을 때 당연히 심령의 상태는 가난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또 심령 상태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맞아요. 희한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일이 없는 걸 평안이라고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의 근본을 이렇게 쫓아가면 우리 기도가 뭔가 하면 아이씨 하나님 내가 그냥 인생에서 뭐 이런저런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름 꼭 불러야 되겠어. 그냥 화끈하게 한 방 해주셔서 내 기도 안 하고도 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안 돼. 우리 기도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무서운 거야. 그렇습니다. 또 우리도 맞죠. 우리도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봐요. 밥상의 올무, 평안이 우리의 덫이 되고 있지는 않는. 요새 다 낯빛이 너무 좋아. 낯빛이. 옷이 좋아 보이는데요. 몸에서 빛이 나. 그래서 사실은 뭔가 좀 부족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우리 복이에요. 아멘. 우리 원하는 대로 다 채워지고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그 주님께서 신자들의 삶을 인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의 결핍이 있어서 그 붙잡고 일정 부분의 불안감이 있어서 그 불안감이 우리 삶의 선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요. 그게 응답의 시작인 것 같아요. 강조의 기도가 이렇게. 그럼 그 평안이 덫이 되는 거예요. 불안이 은혜가 되고 밥상이 올무가 되고 굶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루에 밥을 한 끼를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 그거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죠. 밥 걱정 안 하는 게 복된 인생이 아니라 순간 좀 성령이 임한 것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런 벌을 받으라는 거죠.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살다 보면 뭔가 자꾸 채워지지 않는 배부르고 등 따신데 이게 다 있는데 인생이 왜 이래 보링하고 공허하고 불안하냐. 여기 시달릴 수밖에 없어. 그 벌을 살다가 죽으라는 이게 사실 22절 23절이 이게 무시무시한 기도입니다. 그 28절 목사님 한번 그들을 그리고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무시무시한 기도죠. 근데 생명책에서 지워질 의인들과 함께하지 못할 삶이라고 하는 게 바로 밥상이 올무가 되고 평안이 덫이 되는 삶.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결핍을 주시고 불안감을 주셔서 하루하루 주를 진실한 마음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평안과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이 간구가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자, 지금부터 통장 까도록 하겠습니다. 오 목사님, 계좌에 지금 돈 얼마 있어요?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네. 나 이거 진짜 연출 아닌데. 연출 아닌데. 진짜로요? 17,000원 있습니다. 오 목사님 17,000원. 우리 박병현 전사님 요즘 뭐 코인에도 좀 투자하고 뭐 50만 원 투자해가 뭐 지금 2,000원 벌었다는 말이 있던데. 만원 버셨대요. 만 원? 제일 부자네. 2,000원인데. 그럼 코인에 50만 원 하고 지금 51만 원. 계좌에 이건 솔직하게 말해. 저는 이제 통장이 하나지 않습니까? 네. 120만 원. 오, 좋습니다. 에휴, 좋습니다. 저 우리 김영근 전사님.
저는 지금 뭐 사정이 있어서 잔고가 아예 없습니다. 왜냐면 어머님이 뭘 갑자기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먼저 처리하는 바람에 지금은 잔고가 없고 아마 토요일날 잔고가 생길 예정입니다. 잔고 생기면 얼마냐고. 잔고 생기면 제 개인 통장이에요. 예. 제 개인 통장이 저도 한 200 정도. 200. 네. 목사님은 카드값 나가고 하면 이제 또 고맙네. 다 빠지고. 목사님 얼마 있으십니까? 네, 봤어. 얼마 있습니까? 117만 원. 근데 그게 뭐 빠져나가면 지금 이제 끝이야 이제. 한 25만 남을 것 같아. 저는 다 빠져나가서 그만큼 남아요. 아, 저도 그런가요? 빠져나가면 저도 지금 빠져나가요. 남아요. 빠져나가서 17,000원 있고 이제 카드로 살아야 돼. 네. 주여 이렇게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가 돈이 넉넉해가지고 우리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 그런 목회자로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오늘 우동, 내일 라면. 그 다음날 주님이 또 은혜 주셔가지고 사부사부 그런 거 샤브샤브. 그런 거 한 번 그런 거 한 번씩 먹는 게 그게 다 주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만히 있어. 우리 권사님들이 까마귀로 날아오셔서 사부사부 한번 샤브샤브. 샤브샤브 한번 자동차 사주시면 이름 아닌가? 감사하죠. 좋습니다. 그 다음 근데 뭘 이야기했습니까? 그래 어쨌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29절에서 36절은 이제 감사와 찬양. 그런데 여기 29절에서부터 36절을 보면 29절과 이게 36절이 약간 팔복 산상수훈의 팔복 필이 좀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29절과 이 36절이 사실은 시편 오늘 69편 전체를 뭔가 좀 지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 팔복하고 요거 관련해서 우 목사님이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뭐 다 얘기하셨는데요. 예. 이거 뭐 29절에 보면 이제 가난하고 슬프오니 가난하고 슬퍼오니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슬픈 자 애통하는 자죠. 애통. 예. 복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니까 다행이다. 진짜 가난할 필요는 없네. 이렇게 안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쓰인 가난은 실제로 물질적인 가난, 그리고 구약적인 용어로 이 단어를 쓸 때는 파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얼마 전에 한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 거지 같은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 아까 13절에서 18절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고 건지소서 속량하소서 응답하소서 얼굴을 감추지 마소서 나를 좀 반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런 기도가 나가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과 애통 32절에 보면 곤고한 자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온유한 자 할 때 그 단어랑 같은 단어로 쓰이고요. 밑에 33절에 궁핍한 자, 요거 이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그 원어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유다 성읍을 건설하고 무리가 거기 살면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왜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온유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에게 천국이 있다 하셨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만을 간구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시편 69편의 심상을 가져오셔서 팔복의 구조를 또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하셨다. 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69편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진짜 신자들에게 복이 무엇인가, 복은 어떤 것이 신자들에게 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지금 아까 목사님 밥상의 의무와 평안에 더 설명해 주신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 29절에서 36절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변 전사님 그 마지막 단락에서 특히 32절에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이게 조금 번역이 애매한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뭐죠? 여기서 공고한 자는 이제 세 번역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겸손한 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겸손 그래야지 조금 예. 하나님한테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정말 그 관계에 있어서 보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초청을 하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시편이 항상 회중 찬송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함께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편 69편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단락단락 여러분들 저희들이 설명해 드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69편을 읽으시고 또 잘 정리되어진 지식들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저희들 70편 준비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